제가 이렇게 볼 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어수선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집중력이 생기고 또 말씀에 사모하는 대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시오? 내가 심란한지 어수선한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심란한 상태예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느끼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제 느낌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할 때와는 다른 아주 그 각별한 감동과 그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축복 가기는 여러분 어수선한 가운데 말씀에 지금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하고 이런 분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를 쳐다보세요. 뭐 이만하면 못생기지는 않았지 않아요? 그죠?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저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설교를 아마 만 편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자를 쳐다보면 집중이 되는데 딴 생각하면은 벌써 잡생각이 나고 그냥 헛시간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안 할 얘기 자꾸 하는데 아직 제가 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령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게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찬송가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요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너무 어색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전인적인 체험을 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육화가 되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실 뿐더러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환경주일이라 해서 환경주의를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환경, 만물의 대자연이 깨끗하고 또 청결하게 잘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 환경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연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대체로 환경주의, 또 환경론자, 환경운동 그럴 때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요?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고 마음을 더럽히고 환경을 보존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연환경이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자연과 같이 깨끗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온전하다면 이 자연환경을 더럽힐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겠지요. 워낙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니까 사람 많은 죗값으로 자연환경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연환경도 중요하고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라고 소리는 안 냈지만 입술로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할 때 자연도 그만큼 존귀하게 거룩하게 귀하게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오염되면 자연환경을 오염하는 일을 대수롭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녀 인간은 먼저 마음의 환경,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청결한 우리 심령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나갈 때에 자연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위한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명감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하는 나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 자연환경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산다. 자부를 해.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인정하시거나 마시거나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네, 믿거나. 종이 한 장도 하여튼 뭐 이면지가 있으면 이면지도 꼭 쓰려고 해요. 저 폐유지도 될 수 있으면 하여튼 모아가지고 버리면 뭐예요? 쓰레기.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뭐가 돼요?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 100%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코웃음 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이면지도 이렇게 하나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에게 복 주셔서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믿거나 말거나 폐품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지고 고물상에 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추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이러고 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자연환경에 도움되고 이거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으면 내가 이걸 기쁘게 할 터니 저에게 복 주세요.
제가 기도한다는 거 믿어지셔야 안 믿어지세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운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아름답고 예쁜 마음을 가질 때 환경도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럽고 자연 환경을 함부로 하게 되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뭐 만들어요? 돈 만드는 거예요. 돈. 그리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청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마귀는 어쨌거나 한 영혼이라도 불러서 지옥 백성 잡으려고, 어쨌거나 한 영혼이라도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마귀를 물리치고 그 마귀를 꺾으시고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영, 곧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도 거룩하게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500여 성도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거 뭐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 여러분이 따르던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이 의지하던 여러분의 어떤 스승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곁을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산 위에 있던 500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는데 저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이를 보고 있느냐? 너는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조차 이 성도들이 한 기도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심정이라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그런 분이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갈급했을까 말이에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갈급한 심령을 다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해한다고 해도 조금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저기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밤에 주의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120여 성도들, 이제 한 500여 명이 모였다가 한 곳에 모인 성도들이 한 120여 명 되나 봐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각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말로, 저 사람은 미국말로, 저 사람은 일본말로, 저 사람은 프랑스말, 저 사람은 이탈리아말.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미국말로, 일본말로, 프랑스말로, 이 나라 저 나라 말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네. 이게 어쩐 소리일까? 이게 웬일일까? 가보니 거기는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각자가 기도하는데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의 말소리가 각각 다른 방언을 하더라. 기가 막히죠. 요즘요 막 이러면서 막 방언한다고 일부러 뭐 연습도 시키고 뭐 이런 방언, 하늘 방언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지요. 그것도 방언에 속한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이게 천국 방언은 세상의 지상의 언어와는 다르니까 분명히 방언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방언을 들어보니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네, 성령을 받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을 연구하는 분들은 수많은 내용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방언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 등등을 언어학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방언했던 그 방언의 내용은 언어적인 면에서 각 나라 말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어 공부만 한 4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40년도 더 했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영어 저 잘 못해요. 외국인이 앞에서 영어로 말하라고 그러면 쭈삣쭈삣해요. 그냥 알아듣고 대충 뭐 손발 섞고 가면서 이야기하면 소통은 할 수 있는데 유창하게 제가 못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만큼 영어에 둔한가 봐요. 물론 노력도 덜 했지만 그만큼 둔한 게 있어요. 영어 하려고 그러면 우리말이 더 앞서니까 영어를 하려면 영어에 깊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은 노력하고 상관없이 그 말 속에서 다른 나라의 방언을 하더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의 이해,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했던 그 신령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요? 120명 각자가 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굳게 잡아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요? 아니 본문이 출애굽기 해놓고 뭐 딴 얘기 하시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딴 소리 하지 마요. 잘 들어가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과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읽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부터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냥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제목을 표식과 구원의 은총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표식과 구원의 은총. 예, 표식과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표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이 표식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의 형식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전형적인
유적이나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모세가 전해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 내가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을 다 심판할 건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그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라. 그 피를 바르고 나면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치려고 하는 죽음의 사자가 이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뭔가? 표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이것은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 집은 통과하게 하는 뭐라고요?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식. 표식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표란 말이에요. 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꽂고 다니는 게 보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극기예요. 태극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표식이에요. 표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이 태극기를 1900년도 초에 만든 태극기가 있어요. 그 태극기 표식을 달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필요하고 조심스러운 건데, 표식.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지 간에 표식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식을 행한 가정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표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식을 행한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일까요? 물 한 잔이 구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일까요?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먹거리가 구원이에요. 헐벗어서 추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일까요? 옷 한 벌이 구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통용되어지는 아주 귀하고 좋은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구원은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에 육신을 구원하는 육신적인 삶의 구원을 위한 짧은 개념의 구원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 권세에 빠졌던 우리, 저 마귀의 권세에 붙잡혔던 우리까지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은총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그것을 믿기에 이곳에서 모여 주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찬송가 69장을 여러분과 함께 불렀는데 거기 보시면은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모든 만물들, 공중에 부는 바람, 땅에 흐르는 물들,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의 환경, 친환경적인 내용을 노래했어요.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은혜 받은 만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생들과 우리 인생이 가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을 것에 대해서 노래한 찬송을 우리가 함께 찬송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환경주의를 겸하여 지키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피로 값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줄로 여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을 잘 지키고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따라합시다. 내 자녀손들이 내 자녀손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끝까지 승리하소서. 좀 힘차게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내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주의 보혈의 피로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